자, 붙여주시겠어요? 네, 라운드 거리 아닙니다. 설교 도움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땡큐. 이쪽의 목적, 목표, 오늘 이 설교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드렸고 오늘 목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 지난주 설교를 잠깐 핵심적인 단어로 여러분께 표현하면은 삶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지 피조물이 내게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핸드폰의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건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 있습니다. 어느 바보가 이 비싼 핸드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망치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쓴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간들을 창조하고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 창조주와 여러분과는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 실패의 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다 같이 기억해 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시작.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좀 아동부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서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사람의 인생은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목적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 목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비록 부족하고 작은 하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과정, 그 스텝. 목표는 그래서 계속 변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 목표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목표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목표 있습니다. 목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라. 목표를 확인해라.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 여러분,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목표를 다루는 기술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표가 누가 없대요? 다 목표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다루는 기술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공부 잘해야겠다. 결혼 잘해야 되겠다. 좋은 직장 구해야 되겠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 예수 잘 믿고 싶다. 다 목표입니다. 나름대로 목표 없는 사람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다루는 기술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뭔지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해서 목적을 이루어내서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여러분이 먼 훗날 결혼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이 길을 걸어왔다.
어머니가 이 길을 걸어왔다. 나는 후회가 없다.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학일 목사님 가정과 같이 함께, 여러분 제 페이스북에서 봤지만은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폭설이 내리니까 강릉 쪽으로 오지 마세요라는 뉴스를 보고서도 가야 됐습니다. 3.1절 102주년 저희 할아버님이 독립운동가십니다. 강릉 지역 독립운동을 책임지신 분이세요. 옥고를 치르시고 강릉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3.1절 예배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손자로서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희 할아버지 교회를 보고,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야, 옛날엔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셨구나.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강릉중앙교회 청년들과 강릉 지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다 모아서 3.1운동을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옥살이를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리고 나오셔서 만주로 선교사로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고 평양에서는 일제의 총독부의 요인 암살 요원으로 권총을 품고선 평양역에 나갔다가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잡혀서 또 옥고를 치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행적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행사를 참여할 수가 없었다가 이번에 저희 식구들 다 같이 함께 가서 이를 보는데 저희 할아버님의 동상도 보고, 우리 할아버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독립군이셨구나, 목사시면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제1회 졸업생이시고, 그런 영향력, 목표, 목적 가지고 사셨던 우리 할아버님, 그리고 그 아들, 그 다음에 조카, 우리 아버님, 그리고 그리고 같이 함께 갔던 저희 아들 4대. 목적과 목표는 여러분 가문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목적과 목표가 나에게 분명하다면은 그 목적과 목표는 여러분 계속 후손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목적과 목표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목표를 이루는 자를 영어로 얘기해서 비전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메이커, 꿈을 이루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탁월한 비전 메이커가 누구냐 그러면 느헤미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35살에 미국의 음악 감독으로 초청받아서 정말 최고의 연봉과 최고의 집과, 그리고 미국에 초청받아서 가서 3년 있다가 음악 사역은 더 이상 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사표를 내고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월) 둘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기 일주일 전, 저는 금식기도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감명 깊은 느헤미야서를 일주일 동안 저는 1절부터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읽고, 그리고 설교 7편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 목회의 멘토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는 비전 메이커였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유대 땅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자녀예요. 그런데 워낙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느헤미야를 요즘 말로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뽑은 거예요. 왕이 어떤 음식을 먹던 사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료수 먹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마셔봐야 됩니다. 이렇게 마셔보고 독이 없으면 그 다음에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즉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실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형 갔다 와봤더니 성전 문짝은 다 회파돼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비참한 민족이 돼서
그때 느헤미야는 1장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요. 자기의 조상들이 저질렀지만 느헤미야는 그 죄가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속에 비전 하나를 딱 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야 되겠구나. 대통령 경호실장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 재건을 하고 성전을 완성시키고 다시 깨끗하게 리노베이션하고 그렇게 하고 제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구나. 그는 비전을 하나님이 딱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주시고 목표는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오늘 느헤미야 전체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서 비전 메이커가 됐나 그 말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목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작년에 목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저는 리더자 훈련시킬 때 반드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했던 교육 내용인데 그거는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이 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내야 되냐, 그 네 가지 스텝, 그 단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저께도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만납시다 사진 한 장 보냈지만은 이제는 설교 요약도 안 보내고 설교 전문도 여러분에게 안 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쓰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감명받는 대로 여러분 노트하세요.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찍어서 노트를 하든 반드시 여러분이 이 네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목표를 이뤘나? 첫 번째, 매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합니다. 매핑. 매핑이 뭐죠? 지도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라 그 얘기예요. 구체적 계획을 세워라.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매핑을 해라 그 얘기예요. 자, 매핑을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행을 진짜 갈 사람하고 여행을 안 갈 사람하고는 본문합니다. 진짜 여행을 갈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매핑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2주간 휴가는 저희 가족들하고 늘 주변 국가로 갑니다. 가서는 절대 부흥회 안 하고 절대 설교 안 하고 저희 딸이 제 가방을 검사를 해요. 휴가 가기 전날 양복이나 넥타이나 와이셔츠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 다 빼요. 왜 휴가 가는데 아빠는 넥타이 와이셔츠를 집어넣었어? 야, 스페인 갔는데 설교해달래. 야, 이태리 갔는데 설교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주냐? 아빠, 제발 우리 휴가 때만큼은 주일날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일렬로 앉아서 예배 드리자. 그래, 그러자. 그렇게 하고 청바지, 반바지, 티셔츠. 그랬는데 제 친구가 그냥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찬이가 아주 기절해 버렸어요. 모든 매핑은 저희 딸이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교통편은 저희 아들이 준비합니다. 비행기표가 어디가 싼지, 얼마인지, 몇 시에 뜨는지, 얼마만큼 체제해야 되는지,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려가지고 렌트카를 할 건지, 아니면 자동차로 갈 건지, 아니면 기차로 갈 건지, 에어비앤비를 빌린 건지, 호텔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아빠 친구 목사님 집으로 갈 건지 아주 자세히 해야 됩니다. 여행 다닐 때 코스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절대 시간 소비하지 않냐고 어떻게 다녀야 되고, 저희 집사람은 외국이기 때문에 가서 라면을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냐, 김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고, 아플 거를 위해서 어떤 약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 이게 매핑입니다.
12박 13박 동안 여러분 여행을 가도 철저한 매핑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매핑할 게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매핑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가는 사람이에요. 터지게 고생하는 겁니다. 터지게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말 고생 같은 고생을 실컷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1박 2일을 가도 여러분 매핑해요. 여행을 가면 여러분 매핑합니다. 목사님, 지금 계획 중에 하나를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2월 달에 탄자니아 가서 우물 봉헌식을 다 마치고 그 다음 행선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내가 인솔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핑은 더 정확해야 됩니다. 나 혼자 간다 그러면은 뭐 알아서 친구들이 해주겠지. 그러나 내가 인솔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핑이 더 정확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자그마치 저희 딸이 1년 동안 했어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는 오빠하고 나하고 12인승 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어디로 갈 거고, 코스는 어떻게 잡을 거고, 무엇을 먹을 거고, 이거를 철저하게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가지고 답사를 들어가는 그날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나라를 코로나 때문에 걸어 잠궈 버린 거예요. 못 갔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뉴저지에 있지만 제가 수시로 연락해서 절대 너 휴가 쓰지 마라. 2달 정도 휴가를 주는데 쓰지 마. 아빠가 딱 사인을 하면 그때 우리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답사해야 돼. 그리고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데려갈 거기 때문에 매핑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서 여러분 매핑한 책이 있냐 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못할지, 저를 보세요. 여러분하고 앉아가지고 5분만 이야기하면 알아요. 뭘 알아보면 됩니까? 목표가 뭡니까? 왜 그걸 하려고 그러죠? 그거를 위해서 짜놓은 스케줄이 있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몇 단계까지 왔죠? 그 5분만 물어보면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저건 개꿈이구나. 쓸데없는 목표구나. 쟤는 목표를 전혀 이루지 못한 애구나. 목표만 멋있지 목표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5분이면 알아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여러분 상식적인 일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고 달콤한 여행일까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철저하고 엄청난 매핑을 해도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또 달라요. 수십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남미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정글을 다니면서 선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매핑을 해도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달라지는 게 많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은 느헤미야 같은 엄청난 여러분 매핑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 저 구절 놔두시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했어요. 잘 들으세요. 느헤미야가 금식했더니 몇 날 금식했는지 모르지만 얼굴이 헬쭉해져 버린 거예요. 얼굴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는 경호실장, 늘 자기 옆에서 자기 안전을 관리하는 경호실장이 얼굴이 반쪽짜리가 되니까 다니엘아,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야,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네 얼굴이 말이 아닌데 사실은 내 조국 떠나온 지가 얼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제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 이후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제사가 다 멈춰져 버리게 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엉망이 됐다고 하여 제가 마음이 심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팩트, 사실 자체만 얘기했는데 세상에 웬걸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이미 다니엘은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내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언젠간 내가 이 직을 사표를 내고 내가 내 땅 조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고 왕에게 승낙을 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D-Day가 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냐? What do you want? 너 뭐 하기 원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이 버리는 시간, 하나님이 버리는 사건,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타이밍 왔구나. 그리고서 느헤미야는 그 순간 거기서 자기가 세웠던 목표를 쫙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목표를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해요. 찬스가 와도. 준비가 안 된 비전 메이커라고 얘기하지만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은 평상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찬스가 내게 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실력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비전 메이커라는 것이, 한번 성경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소서. 나 보내주세요. 한 방에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6절 말씀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난 거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왜 이런 걸 집어넣었을까?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왕은 공처가였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꽉 쥐어있는 남자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갔다 와 이러는데 집에 갔다 오는 거라니까 와이프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당신 신변 위험해. 어디를 보내려고 그래? 아, 그래? 그럼 다시 와가지고 느헤미야야 미안하다. 아까 얘기한 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리더자들 중에. 집에 갔다 오면 여러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왕후도 옆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은 이건 변치 않는 약속이 그 왕 부부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준행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 동안 다녀올 거냐? 기간까지 다 얘기해 버립니다. 최소한 여러분 거리가 여기서 대만 거리예요. 비행기로 3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당일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갔겠어요? 그거 여러분 말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왔다 갔다 거리가 얼마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목표를 다 세워놨어요. 기간은 얼마가 걸릴 거다. 구체적인 매핑을 다 해놓은 겁니다. 왕이 물을 때 너 며칠 걸릴 건데 그때 자기가 필요한 날짜를 다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휴가를 다 털어버린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 때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까지 갈 동안 통과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왕이 친필을 써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땅을 다 통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여러분 계획을 짰어요. 그냥 여러분 멍하니 왕이여 나 다녀올게요. 허락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방에 원하는 것을 일단 왕하고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에 8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표가. 또 왕이여,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잘라야 되고 돌을 캐내야 되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산림청장이 내가 쓰고자 하는 돌이나 나무들을 다 쓰게 왕이여 허락서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야 되겠구나.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왕이여,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과 최고의 기마부대와 호위부대를 나에게 주세요. 그것까지 다 받아냈어요. 왜? 가다가 여러분 암살당하면 어떡하라고? 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라고? 가다가 도둑들이 나타나지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최고의 바벨론의 기마부대가 국방장관과 같이 함께 호위를 해주고 간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핵숙한 거 본 거 그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매핑을 다 해놨어요. 며칠 걸릴 거다. 가기 전에 제일 위험한 것은 통과하는 거다. 이걸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거기 도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에서 나무들을 돌들을 다 갖다 써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고, 정확하게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매핑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공부 하나도 그래요.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전공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직장을 어떻게 다녀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갑자기 나온 말이에요? 왕 앞에서? 아니죠.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마치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는 건 딱 20명을, 우리 식구까지 포함해서 20명을 생각했어요. 자동차 2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짐까지 싣고 부시까지 싣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 딸 찬이가 다 영어로 책을 만들어 놨지만은 다시 그걸 이제 한국말로 오빠가 또 번역하고 영문판 한글판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마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내가 매핑한 것을 마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때 디데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디데이가 안 올까?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들이 매핑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왕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계획서 싸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왕은 마음이 변해버려요. 난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젊은이들 보면은 엄청 걱정돼요. 말은 못하는데 매핑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일하기 시작하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도 그 준비를 터뜨릴 수 있는 디데이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왕이 술 먹는 그 자리에 얼굴 헬쑥한 거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다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철저한 줄 아십니까? 읽지 않았던 2장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조금 긴데 2장 11절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겁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니 이런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살랐더라.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엄청나게 긴 날 걸렸을 겁니다. 걸어갔으니. 여기서 대만까지 걸어간 거예요. 말 타고. 그리고 도착해서 뭐라 그럽니까? 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치밀해요. 기도 많이 하는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만 하고 치밀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 비전 마을 전체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으로. 비전 1, 비전 2, 그 다음에 12시 반 예배 드리는 영어 예배부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부활주일날 축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강단을 다 장식하고 돌무덤으로 여기를 데코레이션하고 그렇게 하고 간증자들 그리고 워십 댄스, 찬양 그리고 바이링글로 영어하고 외국인들도 같이 함께 초빙을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은 치밀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 목자들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장에 걸쳐가지고 빽빽하게 제가 타이핑을 해서 먼저 리더자들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 그냥 예배 드립시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하나 준행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목표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표를 위하여서 매핑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 매핑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매핑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지도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목표한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를 보세요.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매핑을 못하는 사람 쫓아가면 다 죽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목원들 매핑을 잘 해줘야 된다. 잘 리드해줘야 된다. 잘 안내해줘야 된다. 길도 아닌 데를 데려가가지고 사람 어렵게 만들면 좋은 목자 아니에요. 그가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 여기 혹시 낭떠러지 아닌가? 이거 혹시 위험한 길 아닌가? 내가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철저한 매핑, 이게 느헤미야의 목표 달성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두 번째는 핸들링입니다. 핸들링. 잘 다루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해 놨어도 그 목표가 데미지 받고 깨지거나 그 목표가 유산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잘 핸들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녀 총각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여자가 10개월을 임신하면 얼마나 핸들링을 잘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거예요. 아파도 여러분 약 못 먹어요. 왜? 이 안에 지금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내 꿈이 이 안에 있어요. 내 비전이 이 안에 있어요. 인생 중에 자기 인생을 핸들링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 인생을 핸들링을 못하는구나. 24시간을 핸들링을 못하는구나. 저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쓰는구나. 젊음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 실력을 쌓아야 될 나이인데, 물어보면 목표는 다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매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 매핑을 잘했습니다. 잘하면 뭐해? 핸들링을 못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매핑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이런 여러분이 영적, 육적, 지혜적으로 아주 실력 있는 자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탑사를 다녀온 다음에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선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이 왜 불평하겠어요? 무슨 이 시국에 무슨 건축이냐, 무슨 성벽 재건이냐, 먹을 것도 없는데.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를 핸들링했어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핸들링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비전이고 뭐고 여러분 핸들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 꼴 당했는 줄 아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래.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 줄 알아?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아름다운 성벽들이 왜 다 무너졌는 줄 알아? 국력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군사가 약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 우리가 다시는 수치당하지 말자.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 다 세우자고 얘기해요. 목표는, 잘 들으세요, 반드시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격은 외적인 공격과 내적 공격이 있는데, 이 외적인 공격 굉장히 여러분 무섭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가서 한순간에 완성한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반대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산발락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자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겁을 먹고 그거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를 테러로 처단해버리는 간교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무력으로 짓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전쟁을 하면서도 이거 막자, 하자 얘기해요. 외부의 침략이, 외부의 공격이, 테러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목표를 세워놓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그거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는 느헤미야는 그거를, 그 외적인 방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들어보세요. 내 목표가 공격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저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비전 메이커들은 목표를 이루는데 오는 많은 고난, 그때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실패자들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민족 모든 형들, 모든 군인들은 다 골리앗에게 집중해요. 골리앗. 와, 저놈 뒤지게 크다. 와, 저놈 등 칼은 뭐 이거 완전히 뭐 대박이네. 저거는 그냥 잠깐 갖다 대기만 해도 아주 콩가루 나겠다. 전부 다 골리앗에게 집중하니까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괴물딱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 시절에 제일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야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하나하나 나가는 단계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 와요. 왜 기도 많이 하는데요?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표가 있는 자는 어려움이 오는데 왜 기도 많이 해야 되냐면은 싸울 준비, 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겁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더니 문제가 없어지고 평탄한 길만 나오더라.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이단 같은 얘기 하지 마요. 왜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싸놔야 돼요. 왜 편안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앉아서 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이 큰 사람은 더 큰 여러분 고난이 오고, 비전이 더 큰 사람은 더 큰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상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편안할 때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다져놓고, 막상 그런 일이 딱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시작.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런 거 올 줄 알았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이런 게 와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믿음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서 중상, 모략, 비판, 무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적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 안에서 소요 사태가 났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안에서 어떤 소요가 사태가 났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울부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먹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집도 다 저당 잡혔어요. 다 뺏긴 겁니다.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 낼 돈도 없어. 5절 말씀은 더 극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저를 보세요.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 딸을 팔아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비전 메이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내 딸이 지금 인신매매로 팔려갔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의 건축이고 무슨 목표고 목적이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맘 먹고 여러분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맘먹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자들하고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활절 행사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내부에 갈등 생기면 안 된다.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라고 반대하는 사람 나오면 안 된다. 나와도 우리는 가야 된다. 여러분, 비저너리, 비전 메이커 이런 사람들은 핸들링,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 얘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목표는 사치라고 하고 무슨 헌신이고 선교고 아르바이트나 해가지고 세 끼나 먹고 살으면 그걸로 족하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표를 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 몇 푼 때문에. 그거 없으면 목사님 못 사는데요. 여러분, 못 살지 않습니다. 목표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목표, 꾸겨버렸던 목표, 여러분이 접어버렸던 목표, 그걸 다시 여러분 피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를 핸들링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세계적인 여러분 소프라노 가수 신영옥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알죠? 저는 이 사람 음악회도 가봤어요. 뉴욕에 살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소프라노 수석 주자입니다. 사진에 나온 이 신영옥,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여러분 소프라노 이 신영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기 관리, 자기 핸들링에 뛰어난 여자예요. 제 방에는 큰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앞에서 매일 무대에서 신는 하이힐을 신고 매일 노래 연습을 합니다. 공연, 무대, 호텔, 집, 이것이 제 삶의 공간 전부예요. 나도 친구와 느긋하게 저녁을 먹고 싶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려면 공기 나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목에는 치명적입니다. 제 방은 습도와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레스토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말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노래할 때 이 외에는 가능한 목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루 24시간 전체가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이 메트로폴리탄 뉴욕 여러분 오페라단의 수석 솔리스트로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달라요. 자기를 핸들링하지 못하면 꿈은 우리는 그걸 개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핸들링하지 못하면 그 꿈은 여러분 그냥 꿈이에요. 나는 신영옥 이분 음악회를 몇 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천성으로 타고났다 천만의 이야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방 앞에 큰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신는 하이힐을 그대로 신고 그 체중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노래 연습을 합니다. 저는 친구 만나는 거 만나고 싶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놀 시간도 없고 그렇게 공기 나쁜 곳에 나는 갈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난 거기에 완전히 맞춰버렸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핸들링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핸들링 해달라는 기도처럼 어리석은 기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 공부하지 않으면서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 연습하지 않고 경기에서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바울 자신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인간은 핸들링하지 않으면 개판되는 게 인생이에요.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마음대로 자라고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 투성이가 되고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2단보다 더 무서운 게 몇 단이게? 3단, 4단, 천만의 개입니다. 2단보다 무서운 사람은 1단이에요. 에휴, 뭐 목표도 좋지만 1단 한잔 하고 보자. 그냥 1단 한잔 하는 거예요. 아이, 뭐 공부도 해야 되지만 1단 놀고 보자. 1단. 맞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한번 회포를 풀자. 오늘은 한번 놀자. 1단. 1단이 제일 무서워. 1단은 못 이겨.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지난주 설교, 이 두 번의 설교는 어쩌면 제 인생의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설교하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느헤미야에서 세 번째 배우십시오. 느헤미야는 세 번째, 플랜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플랜팅. 목표가 열매 맺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 들으세요. 이 플랜팅은 목표까지 와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목표가 플랜팅, 물 주고 가꿔서 더 큰 나무가 되고 더 큰 열매가 맺게 하는 것. 어우, 힘들어. 목표까지 왔어.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들 많아요. 아, 드디어 해냈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목표는 이루었을 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플랜팅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가꾸는 거예요. 목표가 잘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재배하고 목표가 또다시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걸 플랜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대학생들 많은데 미안해요. 한국 대학생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대학교 자체가 그냥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 합격하고 나면은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플랜팅을 안 해요. 그냥 뭐 미팅에 뭐 술 먹고 놀고 뭐 개판이에요. 왜? 목표를 이뤘거든요. 대학교에 들어갔거든. 난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로 한 대에 3시간 반 정도 가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1시간쯤 올라가면 그 유명한 예일 대학입니다. 밑으로 1시간 내려가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내놓으라는 애들 다 있어요. 비하 발언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하버드대에 들어왔는데 한국 학생들 졸업률이 여러분 25%예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들어온 거는 목표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뿐이에요. 거기서 목표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플랜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학생들 많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 유학생들 중에 탈선한 애를 많이 봐요. 친구 잘못 사귀고 뉴욕이 물을 먹고 마약에 빠지고, 아니 선교사 자녀 중에도 마약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애도 있어요. 미국까지 오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멋떨어지게
52일 만에 공사를 다 끝내버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대학 들어갔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프린팅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만들까? 졸업했습니까? 여러분 또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학은 여러분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프린팅을 못하면은 살아남지 못해요. 졸업을 못합니다. 저희 딸이 졸업한 NYU 뉴욕 유니버시티 대학은 이번에 학비를 보니까 여러분 8,500만 원이에요. 기숙사 비용까지 집어넣으면 1억이에요. 1억. 저희 딸이 학교 가서 놀래는 거예요. 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애들이 많은데 1년에 1억씩 내고 와서 공부하고 포르쉐, 아우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노는 쟤네들을 보면 난 인간 쓰레기 같아. 쟤네들 왜 왔는지 몰라. 왜? 그들은 목표까지가 목표였어요. 한국 대통령 정권을 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돈을 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린팅이 약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래서 한국 대통령들은 꼭 가셔야 될 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교도소를 가십니다. 대통령 시절 동안 프린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두 분이 가 계세요. 한 분은 자기 참모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또 한 분은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하셨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의 역사를 볼 때 제일 비참하고 창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렇죠? 그 직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해야 될 프린팅을 안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사도 목사 되고 나면은 목사가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목사 한 수 받고,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목사님 보십시오. 공사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다시 바벨론 돌아갈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회개 집회를 하자. 그렇게 하고 유치원생서부터 무릇 그를 알아들을 만한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함께 광장에 모여서 구국 대성회를 한 거예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벽 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마음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유명한 여러분 선지자죠. 그때 같은 시대 때 같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에스라는 강대상을 나무로 짜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유치원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프린팅.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 ING로 끝나는 마지막 네 번째는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나누어라 그 얘기예요. 너가 이룬 것을 나누어라 그 얘기예요. 너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내가 완성했다면은, 그리고 내가 프린팅을 잘해가지고 풍성한 것을 얻었다면은 쉐어링, 나누라 그 얘기예요. 나누지 않으면 오는 마지막 일이 뭡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고생해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난 오늘 기사를 읽고 놀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참 욕 많이 얻어먹는 대통령인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의 큰아들 정재용 57살입니다.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과요, 여자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을 읽고 굉장히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지금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 중이고 집사로 하면서 극동방송에서 그를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신학대학 가고 나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11조 잘 드리고 제 아내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 마음속에 자꾸 와닿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내 죄값을 씻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으면서 내가 목사 되면 나도 니네 교회 나갈게. 그러던 식구들이 지금 다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누는 겁니다. 내 안에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나누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잘 놀라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지체장애자들을 돌보라고 여러분 건강 준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남들 가르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젊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이 가져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비록 한국에 있어도 1월부터 5월까지 아프리카, 중남미, 니카라과 이쪽까지 지금 우물 5개를 파기 시작합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벌써 지시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그리고 시추를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이 나누는 일을 할 거예요. 우물 파주는 일, 학교 세우는 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들,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 여러분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쉐어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00원, 20,000원 헌금하는 거 모여가지고 그걸로 지난 주일날 중남미 지역에 우물 2개가 완성됐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펌프가 완성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다시 우물 시추가 들어갑니다. 지하 120m까지 파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일이고 5월 달에 또 한 군데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느 분이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난 그분 가난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금통 3개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일부러 잔돈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여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살아가는 젊은이 여러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못하면 많아도 못해요. 비전은 나누는 게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41절.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가 옥에 갇혔는데 너 나 면회 와가지고 빵 사다 넣어줬잖아. 나 옷 없어가지고 헐벗었을 때 너가 나한테 옷 사다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 너 나한테 물 한 컵 줬잖아. 그게 주님이셨어요? 그게 나야. 고아나 과부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언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마지막 읽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랬겠냐, 얼마나 배고프면 와서 한 끼 좀 도와달라 그랬겠냐. 그를 향하여서 집에 가 내일 줄게 그러지 마라. 내일이면 네 마음 변해 그 뜻이에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분들이 제가 해외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할게요. 나는 그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어저께처럼 어느 참 가난한 집사님이 동전세 돈 가져왔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에게 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제 사역을 도와라 이런 얘기 지금 여러분께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수억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이 비전 메이커가 되세요. 나는 여러분의 젊음이 부럽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젊음이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는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인재들이 나오고 좋은 비전 메이커들이 나와서 여러분이 꿈꿨던 것 이상의 놀라운 열매, 목적이 목표를 끌고 가고 목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